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는 연한 숨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 발견하며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관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중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때 한국의 텔레비전 광고에서 젊고 예쁜 탤런트가 눈밭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부자 되세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결국 그 광고를 한 탤런트와 그 카드 회사가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또 안락함인 것이죠.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유함과 풍성함이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또 교육받고 자라왔던 한국인들과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 다가오는 현실들은 참으로 참담하고 또 암담하기만 합니다.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표현하는 가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늘 끊임없이 있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올바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외아들을 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지극히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가 절박한 마음으로 병원 내에 있는 예배실로 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소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지도 않았었고 많은 것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하나님 당신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생사를 헤매는 아이가 저의 외아들입니다. 제발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만약 너의 것이라면 내가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요. 만약 내가 나에게 저 아이를 준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네가 지켜보거라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볼 때 우리의 소유물이 결국 우리를 주인 삼아버리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원했던 젊은 관원에게 그의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심히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물들 그 자체가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것들로 인해서 그는 영원한 생명과 바꾸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해왔던 율법의 개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사람은 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높은 관직에 있었으며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승승장구 모든 과정들을 최고의 과정들을 거치고 또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진지하게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진지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지함은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진지함 속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또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부자의 청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율법대로 살겠노라고 늘 다짐하고 살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은 어떤 인생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큰 부자였다는 묘사는 그에게 있어서 그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유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의 소유는 자기의 정체성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함으로 그는 그 소유물의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있습니다. 이 가치와 목표에 의해서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늘 고민하고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기업인들은 또 기업인들 나름대로 그 업계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단에 서면 설교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그들의 세력과 함께 누구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목표입니다. 이들은 선거철이 되면 오로지 선거에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선거전에 뛰어듭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아들이, 딸이 자기 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서 SNS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는 곳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또 자랑을 합니다. 그 선거에 반드시 당선되어야 합니다. 당선되는 사람만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못된 방법이라도 모두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당선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당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길 때 우리의 소유물들은 영생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곳에는 원숭이를 사냥해서 식량으로 삼는 곳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은 갖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원숭이를 사냥할 때 창이나 칼이나 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에 들어갈 정도의 입구를 가진 조그만 항아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들을 집어넣고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사냥 준비가 끝납니다. 원숭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가 담겨있는 항아리를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원숭이가 그 항아리 안에서 열매를 꺼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아리에 손이 쑥 들어가지만 안에 있는 열매를 짚고 난 뒤에는 큰 주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손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냥을 하러 갔던 원주민들은 아주 여유 있게 그 원숭이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열매를 놓고 도망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답니다. 열매를 먹어야겠다는 욕심에 사람이 오거나 위협이 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열매를 항아리 속에서 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항아리와 함께 사람에게 잡아먹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물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은 부가 풍요로움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부자가 은혜로 나올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할 때에 부자는 그의 소유를 영생과 맞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존재,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소유물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진실을, 진리를, 영생을 가리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죄가 된다거나 풍요로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부자인 고로라는 구절은 왜 그가 슬퍼하며 떠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그 진술은 아주 부자인 사람이 복음을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인생의 목표가 세상 그 어떤 것에 너무 강렬하게 꽂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눈이 가려진 부자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에 자신이 얻게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가능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와 권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유물에 대해서 집착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적신으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으면서 세상에 살 때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또 세상에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청지기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 물건을 유지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또 우리가 권력을, 우리가 또 지위를, 우리가 우리의 자만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열심히 모으면 결국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그 물질을 쓰지 못합니다.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원한 생명을 갈구했던 진나라의 시황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도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내서 영생의 약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부족한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서는 자신을 지키라며 흙으로 만든 말과 병사들을 만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소유했던 아름다운 보석과 보물, 그리고 그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것들이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직도 흙에 묻혀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은 세상에 남아있지 진시 황제가 들고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주인 행세를 했을 뿐이지 소유의 영원한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시 품고 있게 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원히 얻게 될 영생의 보물을 잃어버린다면, 놓쳐버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이나 권력을 다 포함해서 자신이 누리는 이러한 부요함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타당하게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한 소유욕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다 지켜놓으라고 말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청년은 다시금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소유의식과 청지기의식에 대한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새로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소유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 내 것이라면 내가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굳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손에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의 상급이 갑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더욱더 충만한 풍성한 것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당대의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욥이 모든 재산도 자식도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렸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그렇습니다.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져가신들 서운하거나 속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한 욥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소진되어지지 않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보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아름다운 보물로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주인이신 동시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삶의 여건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것들은 분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들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과 세상의 것과 바꾸고자 하는 자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부요함입니다. 자꾸만 더 필요로 하고 더 가지려고 애쓴다면 사실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게 허락된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거나 소유에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머니 속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를 잘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 관원의 뒷모습을 보시며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모든 것에 우선하는 영생의 길을 가기에는 주저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세상적인 사람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의 축복이 어쩌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풍요로움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역자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역자로의 삶을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영생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말하고 있을 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는 어쩌면 외면하고 살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우리의 삶에 지향하는 꼭대기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